거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물거나 떠나기를 대부분 반복하지 않습니까? 단지 각자의 시간들이 좀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보장된 시간들이라고 확신하면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아니야 좀 더 있을까라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것은 환경에 대한 조건들도 있고 어떤 절차라든지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경우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는 믿음에 관한 관점에서 거하고 머무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언급했지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경우, 그죠? 머무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나,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머무른다 이게 아니라 거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거해야 한다는 이 조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만이 맞아, 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와 농부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정서는 그래요. 매주 주일에 그 주일학교 출석을 하면 그 벽에 보면 그 포도 열매, 동글동글한 포도 열매가 큰 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52주면은 52개가 포도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매주 출석하면 거기에다가 그 포도 동그란 그 열매처럼 생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다니면 포도 그 열매 52개가 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석상을 주죠.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는지는 몰랐지, 어렸을 때. 왜 굳이 포도나무 옆에 포도 열매에다가 내가 스티커를 붙일까?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안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늘 붙어 있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머무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도와줬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왜 포도나무냐?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뭐냐면 거의 사막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물이 좋은 물이 안 나와요. 석회질적인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좀 흔하게 먹는 그 피자를 먹을 때도 그 위에 좀 검지 마른 동글동글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잘려 있는 거, 그죠? 그 올리브, 그 열매, 그런 것들을 왜 같이 섭취하잖아요. 그 음식 먹을 때 왜 좋으냐면 그 석회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지역에서 포도나무가 열린 그것을 즙을 내서 먹는 게 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음료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기에 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주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렀는지 아닌지는 어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늘 생각하니까 주일에 갔더니 그래, 너 한 주간 머물러 있었구나 해갖고 그 스티커를 하나 줘서 붙인 거였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확인이 바로 주일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한다는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붙어 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지금 하셨어요. 거하는 건데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있는 저 나무들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 가지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오늘은 이 나무가 싫어, 나 나갈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라가지고 나가는 가지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거 보셨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어떻게 잘려나갈 것이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잘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비바람이 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잘려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시험이고 미혹이고 환난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온전히 그 나무에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해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서 원하는 그대로 그 가지가 잘 이렇게 소통이 돼 있고 순종하고 있으면 자기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려는 뭡니까?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엄도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수많은 비바람과 어려움이 있는데 언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까 했을 때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듣고 배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붙어야 되는 그 몸부림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참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말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득한다? 그러기엔 너무 쉽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때론 시험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우리를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항상 거기에 떨어져 나가도록 환난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 왜 이것이 어려울까? 바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는 거 말은 쉽죠. 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기 위해 붙어야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집이 날아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것과 내려놓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돌아서서는 자신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고 부담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아유, 성가셔. 왜 나 이렇게 귀찮게 해?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미혹 속에, 그런 시험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좀 더 가슴에 충만함이 있다가 어느 날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막 이런 거 복잡하지 않아요? 즉 관심사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버리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일에 민감해진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사망입니다. 죽이기 위한 거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두려움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도리어 담대함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바람이 치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내 손을 절대 놔서는 안 돼. 나를 믿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꽉 붙잡고 있을 때 결국 살아남았다 했을 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엇을 내가 붙잡을까? 무엇을 붙잡을까? 이것을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송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것은 마지막 결론 내린 거예요. 이 찬송가 쓴 사람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번 잡은 그 믿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자신의 손에 힘을 빼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힘을 줘서 잡아야 될 예수님은 안 잡고 세상을 계속 잡고 힘을 줬더니 나중에는 지쳐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잘못된 걸 붙잡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힘줘서 붙잡았더니 이것은 남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사망으로 달려갔던 거야. 근데 그들이 어이구 불쌍해, 넘어졌군요, 도와줄게요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다 모아다가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불에 살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태워버린다. 이게 두려움인 거죠. 세상살이가 여러분 끝이 보입니까?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가도 끝이 없어요.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국 남는 건 그 다음 산이 또 기다려. 또 어려움이 있어. 이거 도대체 뭐야? 인생이 요즘 120세까지 보험을 플랜이 나와 있대요. 하도 오래 사니까. 재밌죠? 그럼 120살이라고 칩시다. 그 이상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120세까지 이렇게 젊은 여러분처럼 젊은 모습 그대로입니까? 그땐 이 다 빠지고 머리 하얘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돌아본 인생을 보니까 해놓은 게 없어. 하나 남은 거는 그나마 보험 들었던 거? 그거 뭐 그 위에 뭐가 남는데요? 결국 남 좋은 일 시켜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붙잡을 게 다른 거였구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걸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 있으면 언제나 너에게는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어려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울까? 아까 말씀드린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삶, 그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지극히 기본적인 성품이고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 시민권자 있고 영주권자 있고 또 비영주권자 있고 여행자가 있고 심지어는 불체자가 있고 대하는 게 다르죠. 예?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투표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사를 하면 주소 변경을 하면 시민권자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그 밑에 영주권, 그 이하 영주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격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과 누릴 수 있는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한과 그 양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불확실하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머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8절 말씀에 있단 말이죠.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받을 만한 조건이구나. 궁극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에 있죠. 그 영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것의 초입,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붙잡고 있는 거.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가지는 그럼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농부는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자, 이 세 가지의 신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복된 삶을 보장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거한다는 거, 머문다는 거, 붙잡고 있다라는 거, 요 믿음이 지금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화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뭐든지 고리가 있단 말이죠. 즉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든 예를 들어 직장을 간다, 학교를 간다, 교회를 간다. 중간에 어떤 고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그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죠? 혈연 관계입니다. 그죠? 즉 같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그것의 출발은 무엇인가? 그 가족이라는 출발의 근극적인 고리가 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먼저 결론처럼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지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부모님끼리 약속해서 뭐 정약 결혼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몇십 년 지나서 얘기하면 당신이 진짜 저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가장 충격적으로 제일 많이 공통점을 얘기한 게 찰나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지는 사랑은 참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왜요? 삶이 사랑을 눌러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낳으니까, 그죠? 후손이 나오니까 걔네들 신경 쓰느라고 사랑은 좀 접어두게 되는데 점점 사랑보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죄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슬프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알면 그렇지는 않죠. 가족이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게 뭘까? 그냥 부모니까 자녀를 뭐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키워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사랑받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왜 방황하고 비행을 저질러요? 그럼 관심을 가져주세요 해요. 내가 사랑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자꾸 딴짓하죠. 저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극적인 관계에 대한 고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충족해 주잖아요. 바뀝니다. 사람이. 맞죠? 미녀와 야수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랑을 하니까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초월된 구성원이 바로 가족이에요. 초월될 수 있는 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그 소중한 초월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즉 기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 또한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종교 생활로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나와 관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대신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의 신앙적 고백에서 사랑의 고백이 가능해질 때 붙잡는다는 의미를 안다는 거죠. 절 떠나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 붙잡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능해지는구나. 예수님을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그 사랑을 아는 것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 가치관들이 온전하고 제대로 돼 있는가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과연 내가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관심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하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조건이 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친밀한 연관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내가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왜요? 거기에는 삶에 대한 정확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왜?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맹종이 돼요. 복종이 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에 빠진 겁니다. 자기 자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아에 빠지기 때문에 착각이 드니까 거기에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신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그 거울입니다. 자기 마음이 거기 비춰진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제 콕 끼어갖고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맹종하고 복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 쉽게 얘기해서 잘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라보니까 믿음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멀찌마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머물러야 된대요. 그래요. 내 마음은 저기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마음 있는 곳에 몸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몸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멀리서 멀찌감치 보면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거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헷갈린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명령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사랑이 수반된 강권이죠. 무조건 해라, 이게 강요가 되면 자녀들도 불편해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면 그것이 일반적인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걱정하셔서 이런 명령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그 외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화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이신 내 자신과 그것을 가꾸어 주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조화를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품과 태도가 밖으로 표출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져야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주일날 예배라도 좀 오라고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리나 하나 차지하고 시간 내서 앉아 있으면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집에서 해도 되죠. 사랑하면 몸이 움직여요. 잠이 안 오잖아요. 설레서. 예? 주일 예배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달력의 어떤 모양을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 날이, 그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빨간 날이 뒤에 가야 되는데 왜 주일이 맨 앞에 있을까? 주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기름을 받고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고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준비를 세팅해서 그 다음 날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완전 달라요. 그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생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거하는 삶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공통적 색깔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신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하는 삶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쉼 없이 한단 말이죠. 능동적으로. 그게 거하는 거예요. 공급함이 없이 내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 어떻게 공급이 받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 나무의 가지는 잘라져 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환경들이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따를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귀한 말씀, 나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멘.